아모스서 5장 4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처럼 저희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시며 또 이제 가정에서 또 이제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아버지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오늘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뿌리 뽑아질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하거나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와 같은 축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교회 예배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100년 전에도 똑같이 이 바이러스 질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스페인 독감입니다. 원래 스페인 독감은 미국에서 시작된 겁니다. 미국에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2차 대전에 이제 독감 걸린 병사가 1차 대전 때 이제 유럽으로 건너갔고, 그래서 유럽에 건너가서 다 퍼져가지고 그때도 거의 한 2천만 정도가 죽습니다. 5천만 정도가 엄청나게 죽습니다. 근데 스페인 독감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 당시 이제 이 독감에 스페인 왕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유명해지면서 스페인 독감으로 불려지게 했는데, 그래서 스페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피해자인데 그렇게 불려지게 되어졌죠. 우리나라에도 이 독감이 사실 1917년, 18년에 들어와 가지고요. 그때도 우리나라도 거의 20만 가까이 죽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100년이 지나면서 이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 바람에 이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벌어지고 있죠. 그 비대면 예배다, 또 이제 언택트 사회다, 서로 만나지 않고 이제 그런 사회다. 또 이제 또 그러면서, 그리고 또 이제 참 안타까운 것이 지금 이제 교회가 국가로부터 통제를 받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국가가 교회를 통제했던 시대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제하고 모임을 통제하는 참 이렇게 참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 앞에서 지금 교회가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방법을 찾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특별한 DNA가 있습니다. 야성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야성이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렇게 억눌리면 억눌릴수록 더 강해지는 그런 어떤 신앙의 야성의 능력을, DNA를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과 대한민국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경제력은 일본에 비해서 한참 모자랍니다. 이제 한국의 경제력이 곧 일본을 추월할 것처럼 얘기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어림도 없습니다. 아직은 지금 이 정도로 우리가 발전되어지고, 그리고 일본이 지금 침체되어 있는 게 한 20년 가야 우리가 일본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우리가 좀 소부자재들 이렇게 좀 만든다, 어쩐다 이러면서 넘어서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걸 일명 국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훨씬 모자릅니다. 일본에 비해서. 인구는 중국에 비해서 너무 모자르죠. 중국은 여러분 거의 한 15억 정도가 되죠. 중국의 인구에 비해서 우리의 인구는 3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너무 저자세다 그러면서 이제 불만을 토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보다 인구가 30배가 많은데 대항할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또 우리나라의 어떤 이렇게 이제 전자제품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수없이 많은 것들이 여러분 이 중국이 안사가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냥 절단이 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자세일 수밖에 없죠. 참 그렇습니다. 소련은 우리나라보다 국토가 거의 100배 이상 넓죠.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엄청 강한 나라예요. 인구도 그렇고 경제력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지금 정말 생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나 인구나 국토나 우리가 이런 모든 면에서 주변의 나라보다 다 약하지만 대한민국이 강한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 주변의 나라, 일본보다 중국에 비해서 또 이제 소련에 비해서 한국 교회가 훨씬 더 강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이런 어려운 시대에 이 주변을 딛고 설 수 있는 힘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영적 자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약화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갖는 이 영적 자산의 강함을 계속 살려나가면 여러분 이 코로나의 어떤 재앙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갖는 영적 자산이 뭐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가지고 있는 영적 자산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벌써 말씀이 먼저 들어온 나라입니다. 선교사가 이제 이렇게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한글 성경이 먼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뭐냐면 선교사 들어오기 전에 이미 압록강을 거쳐서 번역된 한글 성경이 이미 그 이제 이북 쪽에, 북한 쪽에 쫙 퍼져 있었어요. 그 선교사들이 그 번역을 하려고 보니까 이미 번역된 이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은 조선은 선교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온 나라입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이 한국 사람들은요, 이제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부흥회라고 하는 말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는 부흥회가 아니고 사경회였습니다. 사경회.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 그래서 사경회라고 쭉 있다가 이상하게 80년대로 넘어가면서 사경회라고 하는 말이 사라지고 부흥회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원래는 사경회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한국 교회는 그 어느 나라와 교회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씀에 대한 깊이와 묵상과 이런 게 남아있는, 사실 우리가 지금 요즘에 제자훈련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제자훈련이 유행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다른 나라는 이런 게 잘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말씀을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또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 두 번째 자산이 뭐냐면 기도의 자산입니다. 한국 교회는요, 그 어디보다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러시아에 가가지고 러시아 목회자들과 한 일주일을 같이 시간을 가졌어요. 그들과 강의도 하고 그들과 같이 기도도 하고 또 이제 부흥회도 같이 인도하고 이제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가까이 오더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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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게 뭔 소린가 그랬더니 이분이 한국을 방문했던 것 같아요. 한국을 방문해서 교회를 방문하고 기도원을 방문하는데,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항상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제 사실 이제 주여 한 번만 하는데 그걸 이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게 그렇게 기도. 심지어는 여러분들 거기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함께 통성기도 하는데도 주여 같이 한번 부르고 이제 통성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 교회는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대한민국에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외국에도 새벽 예배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외국에 있는 새벽 예배는 수도원에만 있어요. 수도원에서는 새벽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일반 성도들은 목회자들 반에 그 누구도 새벽 예배를 안 드려요. 이게 한국만 가지고 있는 기도 자산이죠.
그 다음에 금요기도회 있지 않습니까? 금요기도회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 교회 같으면 또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 이제 새벽 제자 훈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자산이 있어요. 이게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 자산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DNA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 이제 말씀의 자본이 있고 기도 자본이 있어요. 또 하나가 있다 그러면 헌신의 자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성도들만큼 교회에 대해서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도 그랬고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합니다. 과거에 이렇게 보면 집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전세 살던 사람이 전세비 빼서 헌금해서 사글세 하고 이런 일들이 정말 여러분 한국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영적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국 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헌신하고 있어요. 이게 영적 자산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산들이 정말 여러분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고요. 결국 이 자산들이 이 땅에 임했던 여러 가지 질병들과 어려움들과 환난들을 이기는 힘이 되어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이 근대화되어지면서 얼마나 격동하는 세월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격동하는 시대마다 교회가 그 시대의 위기를 넘기는 힘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갖는 그런 어떤 이 땅에서 갖는 어떤 책임이죠. 교회 모습이죠. 오늘 사실 이제 우리가 아모스서를 읽었는데 아모스서가 사실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모스서 그러면 참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많이 예언되어 있는 책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물론 사실 그렇지만 여기에는 특별한 이 모습이 있어요. 자, 우선 이제 우리가 아모스의 이름을 한번 살펴봅시다. 아모스의 이름이 참 신기해요. 아모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거운 짐을 진 자 그런 뜻입니다. 저는 사실 아모스서를 이렇게 이번 한 주간 동안 쭉 묵상하면서 아니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주나 참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참 이름이 많죠. 제가 이제 예전에 처음 신앙생활할 때 저보다 한 2년 위에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 이름이 섭섭이에요. 섭섭이. 아니 세상에 딸 이름을 어떻게 섭섭이라고 져요? 나중에 이제 그 이름을 개명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섭섭이가 뭐냐면 아들을 무척 기다렸는데 딸 나니까 이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이름을 섭섭이라고 진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이름들이 많죠. 뭐 끝순이, 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무슨 뭐 말자, 뭐 말년이, 뭐 그 다음에 또 언년이 어쩌다가 태어난 뭐 그래서 언년입니까?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희한한 이름들이 많은데 사실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식의 이름은요 굉장히 많은 기대를 걸고 이름을 지어줘요. 이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고 그 다음에 이름이 부르기 쉽고 또 겹쳐지지 않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름을 지어주는데 근데 여러분 이 아모스는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노예 이름도 아닌데 무거운 짐을 진 자 이런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참 왜 이런 이름을 지어줬을까 참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제가 일주일 동안 아모스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래서 이런 이름을 지어줬구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아모스의 아버지는 아들이 태어나면서 단순히 농부의 자식이기 때문에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준 게 아니라 그의 사명의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아모스는요 그 이름대로 평생 동안 민족의 짐을 지고 진 사람이에요. 민족의 아픔들을 지고 살았던 사람이 아모스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은 이 타락한 사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세상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타락하거나 세상이 잘못되고 그랬을 때 교회가 내 몰라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죄의 짐,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지면서 그 세상의 짐을 지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 또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참아야 하고 하나님 때문에 인내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 안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그저 세상 속에서 한 건물을 세우고 성도들끼리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교제하라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이 주변에, 이 세상에 그 짐들을 짊어지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임무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가 130년 조금 넘지만요, 사실 시대마다 이렇게 살펴보면 교회는 항상 세상의 짐을 지고 가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일제시대 봅시다. 일제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일본 사람이 되어졌어요. 한일합방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사라진 겁니다.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되면서 대한민국은 세계 지도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일본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일본이요,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가지고 대만을 일본으로 이렇게 딱 영입했고요. 그리고 1910년에는 대한민국을 이 대한제국을 일본으로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여러분, 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일본 본토뿐 아니라 이 조선반도, 그 다음에 대만까지 해서 큰 나라였었어요. 1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큰 나라였어요. 36년 동안 세계 지도에 대한민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독립의 의지를 불태우고 독립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일꾼들을 키워낸 곳이 어디지만 그게 바로 교회였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독립의 의지를 키워내고 교회에서 새로운 교육을 통해서 독립할 수 있도록 그 인재들을 키워내고, 그것이 바로 교회였었어요. 교회가 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일제 36년 동안,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 짐을 지고 갔던 곳이 교회였었어요. 여러분, 해방돼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재헌국회가 이제 1947년에 만들어지죠. 여러분, 그때 재헌국회가 만들어졌을 때 재헌국회의원의 절반이 목사 장로였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나라 헌법을 만들 때 여러분,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사회주의를 배격하고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을 그분들이 만들었어요. 지금 그분들이 만든 헌법을 지금 여전히 우리가 70년 넘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공산 세력이 내려왔을 때 끝까지 공산 세력에 대항하고 싸웠던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니었으면요, 우리는 벌써 적화 통일되어 가지고요,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여러분, 근대화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이 근대화가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우리나라 이렇게 근대화되고 이렇게 산업화되어지고 경제발전되어진 것이 누구 대통령 때문이다, 민주화는 누구 때문이다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토양을 만든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는 이 제도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그게 학습이라는 제도예요. 아마 여기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학습 제도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학습 제도를 없애고 우리는 예수 믿고 어느 정도 기간 되어지고 문답하고 나서 이제 바로 세례를 주는데, 대부분의 지금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아직도 학습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 학습 제도가 대한민국에만 있어요. 대한민국에만. 원래 세례는 누구에게 주냐면 예수 믿으면 바로 세례를 주는 것이 세례 원칙입니다. 그게 세례 원칙. 성경에도 그랬고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베드로가 나가서 막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니까 세례 받으라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 세례 받은 사람이 5천 명이었었어요. 그게 세례예요. 근데 대한민국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안 줬어요. 선교사들이 6개월 동안 학습의 기간을 두겠습니다. 근데 6개월 동안 학습의 기간, 또 뭐 성경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배운다 생각하는데 성경 배우는 시간이 아니고 그 6개월 동안 끊어요. 뭘 끊는지 아세요? 담배 끊어야 돼요. 술 끊어야 돼요. 노름 끊어야 돼요. 첩 데리고 온 사람이 있어요. 첩을 다시 다 돌려보내야 돼요. 여러분, 점치러 다니고 구타러 다니는 거 그거 다 끊어야 돼요. 그걸 다 끄는 것이 그게 이제 딱 되어지면 그때 세례를 줬어요.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에 교회가 없었으면요, 민주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사회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교회가 만들어준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가장 깊이 뿌려냈던 모든 이 죄악의 뿌리들을 교회가 뽑아냈어요. 사실 여러분, 이 신분제도도 교회가 철폐하지 않았습니까?
최초로 그 연세대학에 한국인 교수로 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백정의 아들이었었어요. 100년 전에 백정의 아들은 사람의 측에 못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백정의 아들을 교육시켜서 유학시켜서 그리고 그를 교수 만들어서 최초의 한국인 교수가 됐어요. 한국인 교수. 그게 교회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 이제 이화도 그렇게 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 여자들 교육을 안 시키고 그러니까 이화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막 불려들였는데, 거기 최초에 온 사람이 뭐냐면 기생, 그다음에 무슨 누구 맨 처음에는 안 보내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그들을 가지고 교육시키는데, 그게 지금 이제 이화여대가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없었으면요 우리 사회 근대화가 어림도 없습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한 5년 전에 제가 조영원 씨의 컬럼을 보고 깜짝 놀란 게 그거예요. 이분은 한학자예요. 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한국의 근대화는 교회 없이는 설명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이게 목사가 얘기했다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 그러는데, 이게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한국의 근대화는 교회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실제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근대화는 어디서 시작이 되어졌느냐?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교회가 이 땅의 여러 가지들을 바꾸면서, 그러면서 그곳에서 근대화도 이루어지고 민주화도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여러분들 이런 우리 사회가 그러므로 교회는 시대마다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 그 시대의 짐을 지고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는데, 이 짐을 누가 져야 되냐면 교회가 져야 돼요.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막 비난해요. 매스컴에서 비난합니다. 전주에도 제가 설교한 것처럼 여러분, 이 한 달 동안에 교회를 통해서 확진된 곳이 4곳밖에 없어요. 그리고 숫자들도 뭐 이제 이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확진자 얘기가 나오면 그냥 교회 얘기가 계속 나와요. 교회 얘기가, 교회를 통해서 확진. 제가요 화요일 날,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인천의 무슨 교회를 통해서 4명이 이렇게 확진됐다. 근데 그게 화요일 날 떴는데 지금까지도 떠 있어요, 인터넷 뉴스에. 나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든 교회에 흠을 주려고 그냥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언론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짐을 지고 가야 돼요. 짐을 지고. 오늘 우리 아모스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아모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무거운 짐 지고 사는 사람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런 짐을 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교회의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예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갔던 분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세상의 짐을 지고 가는 곳이 되어야 된다. 오늘 이 시간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합니다. 사실 여러분, 아모스가 전도했을 때, 그리고 선교사 생활할 때는 굉장히 풍요로운 사회였었어요. 솔로몬과 다윗 시대 이후에 가장 번성한 시대가 바로 이 아모스 시대였었습니다. 이제 사회 안에 막 그냥 이 물질이 넘쳐나고 풍요했고, 그 풍요하다 보니까 향락 산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번창하고 그랬었어요. 그게 이제 아모스가 선교하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그런 시대에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 양반들, 귀족들을 향해서, 왕족들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너희들 이렇게 살면 망한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면서 예언했던 게 아모스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모스를 향해서 삐딱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야. 아니, 너는 지금 사회가 이렇게 살기 좋은 사회가 되어졌는데 왜 자꾸만 안 좋은 것만 얘기하고, 왜 자꾸만 그냥 그런 것만 얘기하냐. 지금 이 풍요한 사회 때 풍요를 얘기해야지 왜 자꾸만 어두운 것을 얘기하냐고 막 아모스를 향해서 신랄하다. 심지어는 아모스에게 반역의 죄를 씌웁니다. 너 그러면 왕을 반역했다가 반역의 죄를 씌워서 추방하든지 어떻게 할 거야, 막 위협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여전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풍요하면 풍요할수록, 사회가 넉넉해지면 넉넉할수록 그늘진 곳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고통이 더 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혹시 여러분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로마 제국의 멸망사를 쓴 사람이에요. 그게 아마 역사서 중에서는 최고의 명저입니다. 근데 그 책을 이렇게 보면
이 로마가 멸망한 이유를 얘기하는데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풍요라는 거예요. 풍요 때문에 로마가 망했다는 거예요. 풍요 때문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번성할 때는 전 국민이 군인이었었어요. 전 국민이. 그러니까 로마는 어떤 사회였냐면 다 농부들이에요. 그 여러분 로마를 가보셔서 알지만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무슨 뭐 이렇게 그냥 땅이 넓고 막 이러질 않아요. 뭐 산악 지역 많고 뭐 이제 이태리가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이제 농사 짓고 낙농가 그러던 사람, 그러면 전쟁이 딱 나면 그렇게 이제 농사 짓던 사람이 그걸 탁 던져버리고 갑옷 입고 나와서 전쟁을 해요. 그래서 로마는 전 국민이 군인이에요. 그게 로마였었어요. 그런데 로마가 점점 주변의 나라를 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풍요로워져요. 그리고 이제 주변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국민들이 이제 손에서 창을 놓고 칼을 놔요. 그 풍요로움에 젖어서 살아요. 그러면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로마 인구의 3배의 노예를 거느려요. 우리는 로마의 번성을 보지만 로마 시민의 3배의 인구가 노예로서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어두운 곳에서 그냥 뭐 아무튼 그 고통받는 곳에서 막 그러고 일하고 있었어요. 결국 그게 로마를 멸망했다고 기본이 얘기를 합니다. 멸망시켰다고. 그러니까 아모스가 바로 그걸 바라본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풍요하다고 얘기하지만, 넉넉하다고 얘기하지만, 잘 산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실제 너희들 뒤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너희들이 혹독하게 뺏어와서 이렇게 빼앗기는 그 농부들, 사실 지주들이 큰 땅을 소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소작인들이 그냥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게 빼앗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렇게 이제 지주가 많이 가져간다 항의하면 그냥 농토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딴 사람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들은 그냥 정말 고통스럽게 살아요. 그리고 또 이 정부가 얼마나 혹독하게 세금을 내리는지 몰라요. 부자들은 흥청망청 살지만 가난한 사람들, 평민들은 그냥 엄청난 세금을 빼앗겨가는 거예요. 그런 사회를 지적을 하면서 이런 사회가 흥하겠느냐,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고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실 그늘진 곳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못해요. 얘기하면 무슨 뭐 역적처럼 되어져 버려요. 근데 여러분 지금 참 심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지금 일본이요. 일본 여자들이 이렇게 많이 자살을 한대요. 그래서 일본이 8월 한 달 동안 젊은 여성들이 자살을 했는데 몇 명이 자살하냐면 650명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젊은 여성들이 20대 30대 여성들이 650명이 자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근데 이게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막 퍼지면서 이 사람들이 그냥 뭐 이제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고 막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누구한테도 하소연할 수 막 이러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에 자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한국은 어떤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보는데, 한국도요 올 한 해 6월 달까지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여성이 자살했는데 한 2,000명 정도가 자살했대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러분,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9월 달까지 2,3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자들만 자살한 사람이 지금 2,000명이 훨씬 넘어요.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자살. 근데 거기에 남성까지 합하면요 수만 명 되죠. 수만 명. 그제 여러분 TV 뉴스 봤죠? 누가 이렇게 집을 나가가지고 7일 만에 절벽 밑에서 찾았다. 야, 그래서 아니 세상에 등산 갔다가 그랬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신문 기사를 읽어보니까 등산 간 게 아니라 이 청년이 자살하려고 산에 간 거예요. 그 유서를 써놓고 죽겠다고. 그러고 이제 집을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왕산 밑에 살았다고. 그러니까 그 수색대원들이 야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절벽에 어디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절벽 밑을 계속 찾아다녔대요. 7일 만에 찾았는데 인수봉 밑에서 찾은 거예요. 인수봉 밑에서. 자 여러분, 이게 남 얘기입니까? 지금 정부는 그냥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래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정치인들, 대통령 인기를 막 상승시키는데요,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그것에 감춰져 가지고 그것에 가려져서 숨도 못 쉬고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여러분, 우리들의 관심이 그들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어쩌니 저쩌니 막 손가락질해도 그거 여러분 대항할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세상의 정부가, 세상의 그런 매스컴이나 세상의 대중들이 교회에 긍정적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교회는 비난의 대상이었었어요. 우리는 그것에 관심 두지 말고 우리의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지금 잊혀진 사람들, 그늘진 곳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심이 집중돼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영업자들, 소득이 없는 청년들, 외로움 속에 있는 어르신들, 항상 이분들에게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누구는 어떻게 사나? 지금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나? 장사를 제대로 하고 있나? 항상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봐야 돼요. 그게 교회의 몫이에요.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게 아모스예요.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요즘에 교회가 비판받는데, 그러나 참 문제가 이제 미자립 교회입니다. 가끔 우리 성도들이 이제 미자립 교회를 도와주세요, 뭐 이런 이제 헌금도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참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분, 미자립 교회는 10명, 20명, 30명 정도 이렇게 소수 인원이 모여요. 저도 미자립 교회를 해봐서 알아요. 여러분, 저도 26년 전에 개척교회를 해봤는데 이제 성도들이 한 가정, 두 가정 막 등록돼가지고 이제 막 옹기종기 이렇게 있는데 정부에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명령이 내려왔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한 달, 두 달 예배를 안 드리면요, 그런 교회가 여러분 폐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이렇게 유지하려고 그분들이 이렇게 숨어서라도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식사도 같이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확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난이 와요. 심지어는 우리 같은 교회도 비난을 해요. 성도들이 아이고 조그만 교회가 지금 모이지 말지, 그냥 저런 데서 몇 명 모이지 않는 데서 모여가지고 그냥 확진자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온 교회를 욕먹인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교회고. 우리 교회 정도 규모 되어지면 여러분, 이런 문제 그냥 견디면 돼요. 견디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 미자립 교회는 견디는 게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두고 보세요. 올 12월쯤 되어지면 미자립 교회가 20% 이상이 문 닫을 겁니다. 내년 이맘때쯤 되어지면요, 거의 한 30-40% 이상 문 닫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남 얘기예요? 다른 사람 얘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얘기예요. 하나님의 교회 얘기예요. 우리보다 좀 작은 교회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것에 무관심해 있고 우리가 편안하다고, 우리가 아무 이상 없다고 그냥 이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짐을 지고 가는 곳이에요. 세상의 짐을. 이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그냥 나 살기 힘든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죽어서 천당만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국 가게 하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유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무거운 짐, 진짜 그게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5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이 찾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베델로 가지 말며 길갈로도 가지 말고 부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베델로 갔어요. 베델은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곳이에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러 갔어요. 여러분,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요, 트랜스 요르단, 그러니까 이 요단 동쪽에 있는 곳인데 무역과 어디 정치 또 이런 것의 어떤 중심지였었어요. 또 다른 중심지였어요. 사람들이 그런 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부엘세바는 샘이라고 하는 뜻,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활락이라고 하는 것, 유흥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회복하는데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정치나 군사나 이런 것에 타협하지 말고, 그리고 활락에 취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5절의 말씀이에요. 5절의 말씀. 여러분, 요즘에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예배가 좀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지금도 보세요. 다 비어 있잖아요. 평상시 모이던 곳에 한 4분의 1 정도, 5분의 1 정도밖에 못 모입니다. 너무 답답하죠. 근데 또 이게 기회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 좀 교회 좀 안 가야지.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어떤 힘의 근원이 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부터 여러분, 이 핑계 저 핑계에서 여러분 이렇게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히브리서에 보게 되어지면 말세에는 모이기를 패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지 말고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의 의미는 첫 번째가 예배의 회복이고요.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돈 숭배하지 말고, 그런 거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정의를 추구하려는 거예요. 그게 7절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지금 책망,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그냥 쓰레기처럼 버려버렸는데 그 정의를 회복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24절 말씀 보세요. 5장 24절 말씀. 사실 이 5장 24절이 아모스서의 주제입니다. 아모스서의 주제. 제목과 같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이라.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하수처럼 그냥 강처럼 흐르게 하는 그런 사회로 만들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들이 넉넉하고 부유하고 풍요한 것을 누리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늘진 곳에서 눈물 젖고 고통하고 아파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 속에 공의를 세워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게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 정의 그러면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마이크 샌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5년 전에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그 책이 제일 많이 팔린 곳이 한국이랍니다. 그 책이.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한국에 여러 번 와서 강의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작년에 또 이제 책을 한 권 썼어요. 윤리란 무엇인가. 이제 정의를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윤리란 무엇인가를 썼는데 그분의 책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제가 그 책을 정의란 무엇인가 2번을 읽었는데 별로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하도 어려워가지고. 근데 오늘 성경은 정의란 무엇인가를 너무 아주 분명하게 아모스서에는 말씀을, 정의가 무엇이냐, 정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모스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의는 딴 게 아니에요. 아모스서 주어진 정의는 뭐냐면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을 다하라.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이 있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게 맡겨진 일이 있어요. 그 맡겨진 일에 성심을 다해서 하면 그게 정의인 거예요. 그게 정의인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무슨 데모하고 그냥 프랭카드 들고 물러가라, 이게 정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선동이에요. 정의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에서 맡겨준 일이 있어요. 내가 또 무슨 일을 하고자 직장에 들어가든지 어떤 뭘 하고 있어요. 내가 그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게 정의예요. 여러분들, 남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거 관심 갖지 말고 어디 가가지고 데모하지 말고, 여러분,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선동이에요. 두 번째, 정의가 무엇이냐? 정당하지 않은 소득을 거절하는 거예요. 내 것 아닌 곳에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시대에 얼마나 이런 불의한 재물들이 많았는지, 부자들은 서로 뇌물 주고받고, 그리고 또 이제 그냥 없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튼 이 얼굴에부터 밥풀 하나까지 떼어가고 그냥.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서에서 특별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공평한 세금이 정의라는 거. 공평한 세금.
모든 국민들에게 세금이 공평해야 되는데 가난한 자에게는 엄청 많이 내게 하고 부자들은 그저 푼돈 내게 하고, 그게 잘못된 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에는요, 참 이게 여러분 2800년 전 글이에요. 거의 3000년 전 글입니다. 근데 3000년 전에 공의가 무엇이냐, 정의가 무엇이냐, 공평한 세금이 정의라는 거예요. 난 참 이 말씀을, 아모스서를 읽으면요 기절할 듯이 놀래요. 지금 여러분 마이클 샌더니 쓴 그 정의란 무엇인가 큰 책보다 여러분 이 아모스서의 이 책 한 권이 훨씬, 이 몇 페이지 안 되는 책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정의란 뭐냐? 공평한 세금이 정의라는 거예요. 물질이 공평하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의는 가지고 있는 것을 남용하지 않는 게 정의예요. 가지고 있는 힘들이 있어요. 우리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크든지 작든지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을 남용하지 않는 게 정의예요. 참 저는 이 장관이라는 말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장관이 뭐예요? 무슨 어떤 이런 데 있어서 장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아마 이제 일본식 한문이에요. 일본식 한문. 우리가 쓰고 있는 한문 중에 일본식 한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민주공화국 그러죠. 공화국도 일본 사람들이 만든 일본식 한문입니다. 행복, 이것도 일본식 한문이고, 이거 우리가 쓰고 있는 명사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일본식 한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난 그 중에 하나가 이 장관이에요. 여러분 원래 장관의 의미는 영어가 뭡니까? 영어로 장관이 뭐예요? 미니스터예요. 미니스터가 뭐예요? 미니스터는 시종이라는 뜻이에요. 시종.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그 집사들 이렇게, 그게 이제 장관이에요. 장관. 그게 미니스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이 장관이 확 바뀌어가지고 그냥 무슨 대단한 그 끝발이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이 장관이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그냥 전화 한 통화야 아들 그냥 뭐 지 맘. 저는 그걸 이렇게 기사를 읽으면서 참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자식에 대한 사랑이 다 있죠. 저도 이제 두 아들 군대를 보내는데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군대 한 번 했으면 참 방법이 없을까 별 생각을 다 했는데 방법이 우리 지금 끝발이 없어서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애들을 이제 이렇게 군대에 이제 훈련소에 딱 내려놓고 오는데, 야, 참 만감이 교차되대요. 나도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은 이 애들 군대 딱 보내고 나니까요 한 일주일 동안 인사불성이에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자식을 군대 보낸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지고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보내고 그냥 그러고 이제 3년 동안 아무튼 애들 직사하게 고생하고 그러고 제대하잖아. 그게 이제 이 땅에 사는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있는 사람은요 그냥 카투샤로 보내고요, 있는 사람들은 그냥 전화 한 통화에 그냥 몇 주씩 더 그냥 이렇게 집에서 애들 휴가 나왔는데 있게 하고, 우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있죠. 근데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누리고, 그걸 우리가 싫어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 정의는 단순해요. 여러분들 집에 가장이에요. 가장은 가장의 힘이 있어요. 그 가장의 힘을 가정을 돌보는 데 써이지, 그 가장의 힘을 가지고 말이야 그 집에서 무슨 독재라고 말입니다. 그건 여러분 가정의 정의가 깨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나름대로 힘이 있어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힘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의 힘이 있어요. 뭐 권사를 안수지도 나름대로 힘이 있어요. 그런 이 힘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는 데 쓰면 이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말입니다. 그럼 그게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회사 안에서 과장이고 부장이고 여러분들 무슨 뭐 이렇게 장이에요? 그러면 그 직함을 가지고 아랫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데 써야 되는데 그 힘 가지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냥 막 쪼고 그냥 직장의 공의가 무너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든지 작든지 힘들을 주셨어요. 그 힘들을 여러분들이 옳게 쓰면 그게 공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억압하거나 뭐 자신의 어떤 그 힘을 남용해가지고 말입니다 쓰고, 이게 이제 공의가. 그래서 공의는 너무 쉬운 거예요. 내 것 아닌데 관심 갖지 말고 주어진 일에 항상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힘을 남용하지 않는 것, 그게 공의예요. 그게 아모스서에서 말하는
공이고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이게 하나님 찾는 게 아니고 일상의 삶 속에서 이 공의를 찾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이란,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란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내 죄의 짐이 아니라 세상의 짐을 지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맡기셨어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세상의 짐을 지라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저 우리 성도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 재밌게 밥 먹고 식사하고 서로 즐기고 교제하고,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는 곳이에요. 그 짐을 지는 방법이 뭐예요? 공의를 찾는 거예요. 땅에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 땅에 어둠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위로하고 그들을 이렇게 품에 안아주고 땅이 공의로운 세상이 되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찾음으로 인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